3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6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모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가운데 주께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한 심령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근면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주님 입술을 가리워 주옵시고 하지만 주의 선한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직접 다 읽지는 못하였고 좋은 책을 이렇게 알게 되어가지고 서점에서 잠깐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양육 쇼크라고 하는 책인데요. 책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거기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은 전 세계 60개국에 있는 7,000명의 교육학자들과 과학자들이 10년 동안 연구한 연구의 결과로서 정리해둔 그런 보고서 형식의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참 거창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60개국에서 7,000명의 교육학자들이 10년 동안 연구한 것. 자세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이렇게 와닿지 않았지만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교 연구팀이 10년 동안에 뉴욕에 있는 20개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서 칭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를 풀면서 연구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을 모아놓고 맨 먼저 가장 아주 쉬운 지능 테스트 같은 아주 쉬운 문제를 다 풀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재밌게 문제를 막 풀었겠죠. 그리고는 한쪽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아주 똑똑하다, 너는 머리가 뛰어나다, 참 타고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면서 칭찬하였고 한쪽의 아이들에게는 수고 많았다,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니까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그의 노력을 칭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를 제시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쉬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선택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똑똑하다라고 칭찬받은 아이들은 거의 90% 이상이 쉬운 문제를 선택하였고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칭찬받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려운 문제를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똑똑하다고 칭찬받는 아이는 자기의 똑똑함을 계속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더 쉬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성과를 얻어서 자신의 똑똑함을 계속 과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쉬운 문제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아이들에게 이제는 초등학생들에게 중학교 수준의 아주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딱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나타난 결과는 아이들이 풀 수 있었겠습니까? 못 풀죠. 막 낑낑거리고 막 못 풀었죠. 초등학교 학생들인데. 그때 나타난 반응이 노력을 많이 했고 애쓰고 힘썼다라고 칭찬받는 아이들은 그래도 그것을 열심히 풀고자 했지만은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이것을 못 풀었구나 라고 이렇게 반응을 보였고,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칭찬받았던 아이들은 내가 이거 풀어야 되는데 내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이걸 못 풀었구나 하면서 자기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면서 머리를 쥐어뜯고 자책하면서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단계, 이제 그 아이들에게 다시 아주 쉬운 문제를 풀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머리가 똑똑하다라고 칭찬했던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주 처음과 같이 쉬운 문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보다도 성적이 20-30%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격려했던 아이들이 똑같은 문제를 또 유사한 난이도의 문제를 냈더니 처음보다도 30-40% 이상의 월등한 어떤 성과, 성적의 발전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성적에 대해서 이제 각자가 성적을 채점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나누어 줬는데, 똑똑하다라고 이렇게 칭찬받고 격려받았던 아이들의 약 40%가 자기 점수를 자기보다 좀 더 높게, 거짓말로 이렇게 가채점 잘못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적었고, 노력을 칭찬했던 아이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점수 그대로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실험 끝. 자, 결론은 이야기할 때에 노력을 하기를 권면하고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는 그러한 아이들의 어떤 성과와 주어진 재능을 자극하고 그 자극하여서 칭찬함으로써 무엇인가 얻고자 했던 그 아이의 성과는 전혀 다르고 크게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준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한 학교뿐만이 아니고 10년 동안 계속 여러 군데서 반복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오차가 별로 없는 결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잦은 그리고 해픈 익숙한 보상이나 칭찬은 오히려 그 아이들에 대한 끈기를 해치게 되어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칭찬하여주고 격려해주고 아이고 똑똑하다 해주면 잘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칭찬 중독이다라고 이제 신경생물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상 아이들에게 똑똑하다라고 칭찬하는 그것은 결국 그 똑똑한 아이를 낳은 부모 자신을 칭찬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오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내 자식이 참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어떤 구조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있어 왔다는 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보상을 해주는 것이, 칭찬을 해주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한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특별한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특별한 칭찬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그것을 딛고 조금씩 이겨나감을 통하여서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유익을 얻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앞서 이야기했던 이 실험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즉, 사람을 의지하고 칭찬하게 되는, 칭찬받고자 하는 그러한 이면에는 결국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함이 배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 즉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고 얘들이 어떻게 될지 이제 커봐야 알겠다는 것,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들이 특징이 있는데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라는 식으로 어떠한 파당을 만들고 자신이 어떤 추정하는 어떤 인간과 사람을 의지하고 그를 따르므로 말미암아 많은 분란이,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결국에는
어떠한 한 지도자를, 어떠한 위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을 내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인물을 따른다라고 하지만은 그 한 인간을 따르고자 하는 그 중심 가운데서는 결국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과 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아마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요구하고 받는다는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의 기준을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경적으로 칭찬하는 의미, 즉 상급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무분별하게 상을 준다라고 하고 상금도를 이야기하고 하는 어떤 가르침에 있어서 그것이 인간의 욕망을 종교적인 어떤 신념으로서 채워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질 수 있고 되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상을 준다라고 할 때에 그 상이 결국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어떤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또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서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생활을 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심는 자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을 주든지 심든지 참 중요한 것 같지만은 오늘 7절에서 보니까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식물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어쩌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심든지 물 주든지 다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다 매 한 가지다. 각각 자기가 한 일대로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영어는 헬러어로 미스도스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보상, 어떤 상장 받는다 그런 어떤 상의 의미가 아니라 대가의 의미를 가집니다. 품사, 일당, 급여, 보상 혹은 처벌, 벌 어떠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처벌받는 것까지 이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 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것을 더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상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상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의 대가로서의 어떤 큰 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칭찬의 의미의 상이라기보다도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때문에 그 대가에는 칭찬이 있을 수도 있고 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간이 행한 신앙적인 행위에 대해서 칭찬을 다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행한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 판단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가보면은 그것이 칭찬이 되어질 수도 있고 혹은 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면에는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와 바울을 높이고 존중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의 문맥은 너희들이 바울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볼로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군가를 섬긴다고 이야기하면서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하고 있는 모습이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볼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 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행위로서 상을 받는다, 큰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칭찬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반대로 아볼로의 행위나
바울의 행위나 너희가 그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추정하고 따르지만은 실상 그 외적인 의미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유한하며 그 행위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인간이 행하는 그 행위가 인간이 보기에는 참으로 귀해 보이고 참으로 높아 보이고 참으로 값져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어쩌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인간의 행위와 그 인간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늘 언제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과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섬김은 결코 어떠한 보상적 차원에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신앙의 행위들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웃을 통해서 칭찬을 받거나 대가를 받거나 하는, 상을 받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중에 벌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며 내가 칭찬받거나 보상을 받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내 교만의 표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과 아볼로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우리와 같은 사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일반 교회 성도들을 너희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집을 짓게 되어질 때에 그 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집을 짓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모든 사역자들의 그 사역의 결과의 본질은 겉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모든 사역의, 우리의 사역의 그 가치와 본질의 결과는 나타나지고 판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라고 하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저 내가 세운다라고, 그저 내가 일을 행한다라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조심스럽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불이라고 표현되어진 심판의 때에 그 세운 사역의 결과에 따라서 그 대가를 그 세웠던 사역자들이 받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세운 집들에 대한 대가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오늘 불로 표현되어진 그 심판의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는 그 대가를 받게 되어지는데, 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칭찬의 의미일 수도 있고 오히려 책망의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외형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금과 은과 보석, 그것은 무엇입니까? 땅 속에 감춰진 것입니다. 땅 쪽에 감춰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불로 정련되어질 때에, 단련되어질 때에 그것이 빛나고 그 모습이 세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꾸어 나무와 풀과 짚은 원래 땅에 화려하게 드러나 있는 존재들인데, 겉으로 드러나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것이 불과 같은 것으로 올 때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한 줌의 재와 같이 그냥 허무한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적에 따라서 우리의 공적은 마지막 그 불의 어떤 심판의 때에 그것은 결과가, 마지막 최종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것을 세웠다고 하여서, 아니면 화려하게 보이는 곳에서 세웠다고 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보면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사역자들이 행한 것들, 즉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한 것, 심고 양육한 것, 물을 준 것, 이런 것들을 목양을, 성도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또한 양육하고 세우고 했던 것들이 마지막 때에
그 내가 세웠던 영혼들이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목양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 늘사랑교회를 섬기는데 늘사랑교회 교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칭송받는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백성으로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저에게는 큰 공력이 되어지고 칭찬받는 것이 되어지는데 제가 얼토당토 않은 목회 사역을 해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었더니 제가 섬겼던 그 양들이,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마지막 배도의 시에 배도하고 배역하고 신앙을 팔아버리고 해버린다면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에 대한 어떤 처벌이든지 그 칭찬이든지 그것이 올 것이고 또한 그것에 대한 책임도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잘 예배하고 설교하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의 잣대로 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순수하고 순전한 신앙을 가지고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나 겨우 구원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자와 같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냉혹한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특정한 한 개인이나 사람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는 교회는 늘 언제나 분쟁과 분열 가운데 다투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성도 간의 분쟁은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그것을 성전을 더럽히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본래는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쫓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맞춰진 신앙의 모습은 오히려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어질 수도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말씀합니다. 18절에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여긴다면은 그것이 곧 자기 꾀에 빠지는 꼴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의 생각을 다 헛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2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공력을, 인간의 수고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간이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외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심었고 물을 주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상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의 다른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큰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착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사람마다 다 상급을 다르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는 초가집도 있고 빌라도 있고 고층 아파트도 있어가지고 거주하는 집도 다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면류관을 이야기하면서 개털모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개털모자 이야기 다 아시죠? 옛날 부흥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개털모자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개털모자 쓰면 창피하니까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어린아이를 향한 가르침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급이 차등되어져 있다. 천국에서 이렇게 계층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과 생각들은 어쩌면은 심각한 오해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 우리 한국의 정서와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어떤 사고가 꽉 차여 있습니다. 권선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칭찬을 받고 악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주 절대 진리처럼 우리한테 꽉 차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상급에 대한 어떤 계층적인 차등적인 상급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녹아져 있고, 그것이 옳다라는 어떤 의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우리나라 기독교의 어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을 받고자 하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며, 그러한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통찰에서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그 사명에 따라서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많다고 하여서, 달란트가 적다고 하여서, 내가 수고를 많이 하였다고 하여서, 내가 수고를 적게 하였다고 하여서, 내가 무엇을 많이 남겼다고 하여서, 무엇을 적게 남겼다고 하여서, 그러한 어떤 남긴 것에 대한 보상 심리와 그러한 보상의 차원에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숨겨놓았다가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말하고 책망받았던 것과도 유사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되어진 어떤 차별적인 차등적인 상급론은 이 땅에서 불성실하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에게 나도 천국 갈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가증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래도 나는 개털 모자라도 쓰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안위 가운데 변명거리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와 같이 차별과 불평등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평등과 평화의 세상입니다. 계급이 없고 지위 고하가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함께한 모든 자가 형제자매로서 함께 복락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더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열과 교만과 열등의식은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받을 상, 천국의 소망하며 받을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해야 될 유일한 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영원한 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왜,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왜 이와 같이 어떤 자신의 수고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자연스럽고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왠지 어색하게 되어질까요? 인간의 본래 심성 가운데 보상 심리가 크게 작용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관점에서는 보상 심리가 인간의 무의식을 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는 그 보상 심리가 인간의 의지까지도 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관점에서는 그 보상 심리가 인간의 어떤 교만한 본성을 드러내도록 조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리학 용어, 아마 인터넷을 딱 쳐보시고 최근에 그냥 개론서 같은 거 딱 찾아보시면은 그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쉽게 간편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내용이 있는데, 인간의 무의식을 조정하는 심리 효과에 대해서 부분 강화 효과라고 하는 어떤 용어를 저는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박을 하는 심리적 효과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의 시간이 아닌데 제가 보고 그럴듯해서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그 중독되어지는 이유는 그것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면은 사람은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를 막 가지게 하고 또 실제로도 불규칙적이지만은 한 건씩 탁탁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불규칙적인 가운데 인간이 거기에 몰입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도박과 같은 것에 중독성을 가지며 빠져들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는 인간이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데 깊이 몰입하고 빠지게 하는 무의식을 조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온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규칙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에는 우리는 은근히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약속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거기에 의지하고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상 심리가 인간의 무의식을 조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좌절 효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은 무엇인가 보상을 기대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탁 낙심을 하고 좌절을 하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좌절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그때 막 기대했던 에너지가 높아졌는데 그것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툭 떨어질 때에 그 모였던 힘이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향으로 튕겨나가듯이 뻗쳐나가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여기서 좌절감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크게 낙심한 사람이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서 이렇게 매진하여 나아가는 때문에 와신 상담의 긍정적인 효과도 이 가운데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 심리에 의해서 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자극되어지는 것, 크게 좌절했을 때에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강한 의지력을 키우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는 보상 심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보상 심리 가운데 단순 보상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나는 없지만은 내 친구의 아버지가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 사돈의 팔촌의 형님이 큰 국회의원이다라고 하든지 자기 주변의 어떤 배경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덩달아서 그가 높은 지위를 자랑하면서 자신도 그 지위에 함께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것을 가지지 못한 보상 심리 가운데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떠나가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어떻게 나쁘다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관계 가운데서 형성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주변 배경을 은근슬쩍 자랑한다거나 그것을 막 내세운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한다거나 하면서 부자연스럽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행위가 조금은 유치하면서도 그 가운데 인간의 교만함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본성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면서 허세로서 인간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보상 심리가 인간에게는 있고 그것은 결국 죄의 본성 가운데 따르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쭉 몇 가지 이야기했는가 하니 이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러한 보상 심리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상을 하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생활과 습관과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크게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크게 자극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대화진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요구하고 구했기 때문에 무엇인가 내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 그리고 몇몇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되어질 것이라는 것. 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내 영혼도 잘 되고 모든 영혼과 육체와 물질과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번영의 어떤 사상들, 신앙들이 이러한 어떤 보상 심리의 사고 가운데서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욕구가 잘못 이해되어진 것이 성경에 잘못 적용되어진 것인 걸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상으로만 이해하는 그냥 어떤 아전인수격인 우리의 이해 가운데서 나타나는 신앙의 형태며 가르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삶을 요구하고 꾸준한 인간의 노력을 요구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오히려 한탕주의와 허황된 삶을, 허황된 신앙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왜곡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쩌면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수고의 대가만큼을 내가 얻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래도 양호하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런 가르침에 있어서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것들의 그것에 뻥튀기 되어진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원하는 심리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문에 내가 하나를 심으면은 열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투자 심리를 가지고 어떤 그것을 신앙에 적용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책의 내용과 같이 마치 똑똑함을 인정하고 보상하고 칭찬함으로써 실패와 좌절 속에서 얻는 인내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게끔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앞서 언급했듯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표현일 수 있습니다. 잘못되어진 표현입니다.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삶은 바꿔 이야기하면 상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은 무엇인가 기준 가운데서 덤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상은 구원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며 가식하며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어떤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사람에게 맞추어진 그런 신앙의 형태라고 했다면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본성을 채우기 위한 신앙의 형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쩌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는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막 뼈가 빠지게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새벽부터 밤까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안에 하나님만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아름다운 삶,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성도로서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생각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에 나와 예배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찾아올 수 없는 것이 그런 참된 평안이요 안식이며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이 우리가 신앙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 의에 나 자랑의 또 다른 종교적인 표현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작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우리 하나하나의 모습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 서열을 두고 차별의식을 두고 그 차별의식과 서열과 계층의식 가운데서 빠져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될 이야기일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충성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나의 옛 성품과 나의 죄의 어떤 본성들을 누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여전히 안고 여전히 대충대충 양다리를 거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개털 모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개털 모자 쓰고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털로 거쳐버릴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환경과 내 주변의 여건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있기에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내 삶의 환경과 여건을 이기고 극복하고 참고 이기고 극복하고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앞서 이야기할 때 더 큰 성과를 얻었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바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급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주의 종들이 새벽부터 밤까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또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소망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여건과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그 어떠한 또 다른 나의 유익을,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만이 나의 참된 소망이요 참된 상급인 줄 알고 신실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옛 찬송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이교구 동안 7구역에 조미영 집